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예배와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기 위하여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 시간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벗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의 삶이 하루 종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예배자로 살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무익함과 연약함과 부정함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믿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싸우니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덮으시며 우리를 또한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을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됨으로 인하여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가정교회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건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이렇게 시작되었고 그래서 가족끼리 또는 몇몇 가정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구역 예배식으로 지금으로 치면 셀 모임 이런 식으로 예배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교인들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여야 합니다. 정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작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렇게 교회는 하나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점점 더 그 사랑이 약해져 가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전도사 때 문득 이렇게 교회들을 다녀보면서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비전 교회는 비전이 없고 사랑의 교회는 사랑이 없고 교회 이름은 붙이는데 교회에서 예수 제일 교회는 예수님이 제일이 아니라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제일인 그런 교회들을 참 많이 봤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하고 정말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정말 예수님이 제일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닮아가는 세상을 본받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제일인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당연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이 되고 중심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라면 당연히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된 그런 교회가 될 때에 그럴 때 그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 잠깐 머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원래 그 토착민이 아니라 우리는 거류민, 잠깐 와서 머무는 자들이고 또한 나그네, 지나가는 자와 같은 그런 세상에 대한 우리의 신분은 그런 신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류민이나 나그네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거류민이 큰 집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 정착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거기에 잠깐 머무는 동안에 필요한 작은 움막을 짓거나 또는 새를 얻거나 또는 텐트를 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그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도 지금은 텐트가 있지만 그때 그 시대에는 그야말로 몸을 눕힐 수 있는 평평한 땅이 있으면, 평평한 공간이 있으면 그곳이 이제 밤을 지내는 곳이고 거기에 모닥불 조그만한 거 하나 피워놓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잠을 자는 것이죠. 겉옷을 그때 당시에는 다용도로 쓰였던 겉옷을 이제 덮고 이불로 삼아서 덮고 그렇게 잠을 청하면서 또 날이 밝으면 여행을 떠났던 것이 나그네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물이 가진 것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가지면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짐을 최소화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것이죠. 그렇게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성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욕적으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고 조금은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나 우리의 모든 위치를 사용해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될 수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참으로 조심하고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나 거류민과 같은 신분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 많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자식에게 물려주고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랑하는 자들,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부추기는 세상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방탕하게 사용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도들도 참으로 육체의 정욕에 휩쓸려서 죄에 빠지기가 너무나 쉬운 세상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정욕이 흘러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은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즐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적인 육체의 그런 문제들은 결혼 안에서만 허락되어야 합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다른 애인이 없으면 요즘은 비정상이라고 그러고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는 거슬러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했으면 남편만 바라보고 아내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정의 질서이고 성도들의 질서입니다. 아니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편은 아내만 바라보고 아내는 남편만 바라보는 그런 질서가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편이 외국에 일하러 간 사이에 아내가 바람이 났다든지 또는 아내가 이 미국의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유학을 함께 가서 아이를 공부시키는 동안에 남편은 기러기 아빠로 열심히 이 나라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을 보내는데 그 돈을 사용해서 아내가 외국에서 바람이 나고 그랬다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기러기 아빠는 외롭게 그렇게 이 나라에서 자신을 소진하면서 외롭게 살아가다가 심지어는 그렇게 생이 끝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흩어지고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을 그렇게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가정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어쩔 수 없이 기러기 아빠 주말 부부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아내의 직장, 남편의 직장이 달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속히 하나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어떻다고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삶을 살면서 세상을 따라 살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삶을 살면서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다 취한다면 우리는 실천적인 무신론자,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말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은 선한 삶을 살게 되어 있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칭찬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오해를 받고 있느냐 하면 미개인, 야만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왕이시고 신이시다 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세상은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수많은 신들을 인정하고 황제조차도 신으로 인정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신 신앙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미개한 자들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악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찬식을 하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니 이것은 나의 피니 그러면서 받아 마시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찬식을 듣고는 이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문화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악행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비방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주의 그 십자가를 기념하기 위한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식인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으니까 얼마나 숨이 막히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하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변명한다고 세상이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물론 해명할 수 있으면 해명해야 하고 변명할 수 있으면 변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변명하고 해명한다고 해서 세상이 그렇게 쉽게 우리의 말을
듣고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로보다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삽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종독에게 하라. 이 세상의 질서, 규범 이런 것들을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보더라도 그 지도자들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타락한 지도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그런 세상의 심판자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자유, 정교 분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칫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또한 정치는 교회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교회의 정교 분리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정치 권력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정치에 무관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도 투표권이 있고 국민으로서의 일이 있습니다. 그런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같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들, 일꾼인 사람이 우리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일해야 하는데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면서 세상에 대하여 세상은 거룩해야 돼, 세상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훈수 두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으로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고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들이 거룩한 모습을 회복한 그 후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데모하고 우리가 혁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무장을 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떠냐 하면 엄청난 학살이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왕조가 바뀌면 그 전 왕조에 대한 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학살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렵게 일으켰던 그 왕조가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대통령이 바뀌면 그 전임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는 혁명이나 인간들이 하는 어떤 정치나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에게 대한 학살이나 또는 심판이나 청소나 뭐 이런 것들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싹 갈아치우는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을 해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가 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숨 쉬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숨 쉬듯이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견고하게 세우시고 일꾼을 더하시고 또한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북 통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북 통일이 아버지여 우리의 소망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 나라도 대한민국도 얼마나 많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흩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국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땅이 하나됨으로 인하여 또한 남북한이 십자가로 통일되어지고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